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단에서 본 신약개관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입니다. 아멘. 형제 자매님들, 성경은 65권입니까? 67권입니까? 네, 66권입니다. 66권은 요한계시록이고, 요한계시록이 구약과 신약의 마지막 책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 유튜브를 보니까 요한계시록 읽으면 조심해야 된다. 그거 잘못하면 이단으로 빠진다. 뭐 일리는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잘못 해석해서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빗나간 많은 그리스도인의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합당한 이해와 조망이 필요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읽고 그 안에 기록된 것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때가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안 읽고 안 듣고 안 지키면 복이 없습니다. 창세기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일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입니다. 성경에 대한 우리가 분명한 관점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디모데 후서입니까? 바울이 그렇게 말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숨을 내쉬신 것으로서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창세기만 그렇습니까? 마태복음만 그렇습니까? 요한계시록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를 온전케 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해서 모든 선한 일을 하도록 온전케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모든 성경과 함께, 그러나 또 요한계시록은 특별한 방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에는 이제는 듣고 읽는 것이 아니라 들었기 때문에, 읽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있는 것을 지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제한되어 있지만 오늘은 요한계시록 전체적인 내용과 부분을 조금 다루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형제님께서 요한계시록을 10장까지 다루었죠. 거의 절반을 다 다루었습니다. 자, 제가 나눠드렸던 그 프린트물을 보시면 로마 숫자 1번에 보면 계시록의 특징들이 6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A번, 계시록은 표징들의 책이다. B번, 계시록은 예언의 책이다. C번, 계시록은 행정의 책이다. D번, 계시록은 방화의 책이다. 2번, 계시록은 결론의 책이다. F, 계시록은 완결의 책이다. 아멘. 모든 책들은 다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사실은 요한계시록이라고 하지만 그냥 책에는 이름이 계시록입니다. 그것이 요한이 썼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인 것이죠. 아멘. 요한이 그 반모라는 섬에 유배되어서 주님으로부터 받던 그러한 계시를 기록한 것입니다. 계시라는 것은 이렇게 덮여 있는 것을 열어준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주님이 요한을 통해서 이러한 계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계시록은 표징들의 책입니다. 표징이라는 것은 영적인 의미를 가진 상징들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금등잔대가 나옵니다. 금등잔대들은 무엇을 표징할까요? 7 지방에 있는 교회를 표징하고 있습니다. 상징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는 많은 표징들이 있습니다. 제가 질문할게요. 구약부터 신약까지 모든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어떻게 요한계시록은 쌓인 표징으로 보여줄까요? 12장에 나옵니다. 해를
옷 입고, 머리에는 별들이 있고, 그죠? 그 면류관을 쓰고 있고, 발에는 달이 있는 우주적인 여자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총체입니다. 그럼 계시록에는 사탄을 어떻게 표징으로 보여주고 있을까요? 크고 붉은 용이라고 합니다. 한때 그는 뱀이었는데 창세기에 그가 자라서 강해졌습니다. 거대해졌습니다. 크고 붉은 용으로 표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경륜의 최종 완성은 무엇으로 표징하고 있을까요? 새 예루살렘이죠. 그래서 계시록은 표징들의 책입니다. 이 표징의 의미를 알아야만 계시록을 합당하게 해석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계시록은 무슨 책입니까? 예언의 책입니다. 예언이란 것은 장차 일어날 것에 대한 말이잖아요. 그럼 제가 또 질문을 할게요, 형제자매님들. 계시록 2장 3장에 아시아에 있는 7 교회가 나옵니다.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들이 나옵니다. 그것은 실제로 거기에 그 당시에 소아시아죠, 그죠? 지금의 터키입니다. 거기에 있는 요렇게 U자 형태로 있는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지방 교회일 뿐만 아니라 계시록은 뭐라 그랬습니까? 예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7 교회가 어떤 장차 일어날 예언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교회들도 예언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책을 합당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계시록은 무슨 책입니까? 행정의 책입니다. 하나님의 왕국 안에는 그분의 통치, 다스림, 행정이 있는데 그 어떤 책도 요한계시록만큼 이 하나님의 행정을 명료하게 보여주는 책은 없습니다. 계시록 4장에 가면은 사도 요한이 영안에서 보았는데 뭘 보았습니까? 예, 하늘에 뭘 보았다고요? 보좌를 보았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분이 있고 그 앞에 7 등불이 타고 있고 7 등불은 하나님의 7 영이고 거기에서 천둥, 번개 막 이런 것들이 음성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자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7 봉인을 떼시고 7 나팔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경륜을 계시록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우주를 누가 통치하고 있습니까? 트럼프도 아니겠죠? 푸틴도 아닙니다. 이 우주는 교회와 인간 세상을 포함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행정을 계시록은 너무나 클리어하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시록은 어떤 책입니까? 강화의 책입니다. 형제 자매님들 약합니까? 지금 강화되려면 계시록 안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사복음서는 육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속을 성취하셨고 부활하셨죠. 그 다음에 서신서들을 통해서 영이신 그리스도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움직이시고 활동하시고 교회를 건축하시고 믿는 이들을 구원하고 계시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영 안에는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죽음, 부활, 성천 모든 요소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하락되었죠. 이 하락된 상황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하락된 상황을 이기기 위해서는 더 강한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는 신성한 삼일성의 순서가 아버지, 아들, 영이 아니고요, 하나님 아버지, 영, 아들 이렇게 순서가 나옵니다. 그 영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영은 7 영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타고 있는 7 등불, 어린 양의 그 7 눈, 이것이 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경륜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강화된 방식으로 계시록 안에서는 일하고 계십니다. 유기적인 구원을 강화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서 교회 안에서 이기는 자들을 산출하고 계시고요. 결국에는 하나님과 사람과 하나님의 완전한 합병체인 새 예루살렘을 완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책을 안 읽어서는 안 됩니다. 합당하게 읽을 때 우리는 강화되어서 강화된 구원을 누리게 될 것이고, 강화된 방식으로 교회 안에서 이기는 자가 될 것이고, 새 예루살렘을 완결할 것입니다. 자, 계시록은 다섯 번째가 결론의 책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구속을 성취했습니다. 서신서들을 보면은 그 구속은 우리를 구속의 결과가 뭡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속한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우리를 죽은 행실에서 구속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록에서 그리스도의 구속을 1장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셔서 하나님께로 드려서 우리를 왕국이 되게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되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의 최종적인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왕국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나는 주님을 섬기기 싫어, 이렇게 하면 당신은 결론이 없는 구속을 받은 겁니다. 제 말이 좀 너무 강할지 모르지만 우린 반드시 그리스도의 구속의 완결에 이르러야 합니다. 아멘. 그 서신서에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거처라고 합니다. 계시록에서 교회는 금등잔됩니다. 본성이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인 금으로 되어 있고요. 형태는 아들의 부활 안에 계신 아들과 똑같다는 겁니다. 기능은 7 등불로서 빛을 밝히는 게 이게 신성한 삼일성을 말해주고 있는데 그게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의 최종적인 표현이 뭐겠습니까? 금등잔대입니다.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으로 조성되어서 아들의 형태를 가지고 그 영의 빛을 비추는 기능으로서 이 어두운 시대를 밝히는 것이 교회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만 집회하고 봉사하고 이것만이 교회가 아니다는 것이죠. 아멘. 계시록에는 사탄에 대한 결론이 나옵니다. 뭡니까? 불못입니다. 그렇죠, 그죠? 땅을 파괴시킨 적그리스도와 거짓 신언자와 모든 악한 사람들의 결론이 나옵니다. 뭡니까? 불못입니다. 아멘. 모든 구속받은 하나님 사람들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새 예루살렘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성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계시록은 완결의 책이라고 할 수 있죠. 그죠? 하나님이, 자,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담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전까지 수많은 족장들이 있었습니다. 창세기에. 그들과 하나님은 여러 방면으로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아담, 아벨, 에녹, 에노스, 노아, 이렇게 쭉 많은 사람과 하나님은 어떤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렇죠, 그죠? 그런 다음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약속에 따라서 그 다음부터는 그의 후손들을 하나님이 쭉 다루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사람들을 다루시는 원칙은 뭡니까? 율법입니다. 그렇죠, 그죠? 그 계명에 따라서 사람들을 다루십니다. 주님이 오셔서 이제 모든 사람들을, 특히 신약에 믿는 이들은 믿음으로, 은혜로 대하십니다. 그리고 이 시대가 끝나고 천년왕국이 오면은 왕국은 의의 시대입니다. 의로 다루시는 겁니다. 의롭지 못하면 어떤 나라에는 비도 오지 않습니다. 지금은 주님이 마태복음에 뭐라 했습니까? 선인입니까? 악인입니까? 네. 비를 내려주십니다.
햇빛도 비춰주십니다. 근데 그때는 의롭지 않으면은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어떤 지역에는 의에 따라서 다루십니다. 이 모든 양심부터 시작해서 약속과 율법과 은혜와 의를 거쳐서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이제 완결되는 그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입니다. 아멘. 그래서 계시록은 완결의 책이죠. 다시 해볼까요? 계시록의 특징들 6가지. 표징들, 예언, 행정, 강화, 결론, 완결의 책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로마서 2번을 보면 계시록에 초점이 있습니다. 형제자매님들은 이 계시록을 많이 읽었을 겁니다. 저도 정말 많이 읽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계시록을 읽었을 때 이 책을 읽었던 목적이 있습니다. 종말은 어떻게 될까? 도대체 적그리스도는 누구일까? 뭐 그런 것들이 있죠. 그죠? 뭐 일곱 나팔은 무엇일까? 그러나 그런 것들이 계시록의 초점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초점 맞춰서 읽었다면 계시록에서 빗나간 방식으로 읽은 겁니다. 계시록은 3가지 초점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유일하고 궁극적인 계시. 아멘. 사복음서를 통해서, 서신서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많은 방면으로 계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그리스도는 유일하고도 궁극적,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없다는 겁니다. 궁극적인 그리스도의 계시가 나옵니다. 아멘. 계시록 1장에 보면은 주님의 모습이 어떠한지 나오시죠? 그분은 그 사람의 아들과 같은 분으로서 발까지 닿는 옷을 입으시고, 눈은 불꽃과 같고, 입에서는 양날선 금이 나오고,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아까 우리 교통했죠? 발은 용광로에서 재련된 노새와 같고, 예, 머리털은 양털과 같고, 뭡니까 또? 그렇죠, 그죠? 그런 분으로서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끝,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모든 것이 되시는 분으로서 교회를 돌보시는 그리스도를 계시록만큼 분명하게 보여주는 데가 없습니다. 제 말이 맞잖아요, 그죠? 예, 그런 분으로서 또 주님은 성천 안에서 하나님의 경륜의 그 비밀인 7 봉인을 떼시는 분으로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분은 땅을 소유하기 위해서 힘센 다른 천사로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신랑이시고 등이시고 샛별이시고 새 예루살렘 안에서는 생명나무이시고, 최종적으로 이 그리스도를 우리는 계시록을 읽을 때 보아야 됩니다. 계시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주 말씀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에 달려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아멘. 두 번째 계시록의 초점은 뭡니까? 예수님의 특별하고도 완결된 증거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특별하고도 완결된 증거. 예수님의 증거.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정인이시죠. 제 말 맞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을 나타내고 표현하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건 뭘까요? 계시록 공부 안 하셨네요.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은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특별하고도 완결된 증거는 교회입니다. 계시록은 교회를 1장에서는 제가 설명했습니다. 뭘로 표현했습니까? 금등잔대입니다. 7장에서는 그 하늘로 구속받은 수많은 하나님을 섬기는 흰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12장에는 사내 아이를 낳는 우주적인 여자입니다. 14장에는 첫 열매들입니다. 수확물들이죠. 15장에는 짐승, 즉 그리스도를 이기고 유리바다 위에 서 있는 훅이 이기는 자들입니다. 19장에는 어린 양의 신부입니다. 21장, 22장에는 새 예루살렘입니다. 이것이 전부 다 예수님의 특별하고도 완결된 증거입니다. 자,
세 번째 계시록의 초점은 무엇입니까? 아멘. 하나님의 우주적이고 영원한 경륜.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은 주의 회복 안에 모든 성도들은 너무나 많이 알아들었습니다. 또 알고 있습니다. 외웁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에 의해서 믿는 이들 안으로 분배하셔서 그들의 생명과 생명 공급과 모든 것이 되어서 하나님이 사람과 하나 되고 사람이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하나님이 한 단체적인 실체가 되는데, 그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이고 오는 시대에는 왕국이며 최종적으로는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는 것이죠. 아멘. 제가 이 말을 했다는 자체가 놀랍습니다. 안 보고 했습니다. 계시록에는 하나님의 우주적이고 영원한 경륜이 있습니다. 계시록 1장에 신성한 삼일성이 나옵니다. 아버지는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십니다. 그 영은 7 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들 그리스도는 신실한 정인이시고 땅의 왕들의 하나님을 향해서는 신실한 정인입니다. 땅의 세상에 대해서는 왕들의 통치자이시고 우리 믿는 이들에게는 구속을 성취하신 분이 이 신성한 삼일성 안에서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분배해서 뭘 산출합니까? 금, 등, 잔대를 산출합니다. 교회를 산출하시는데 그 과정이 7 봉인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을 여시며 7 나팔 하나님의 경륜을 집행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기는 자인 사내아이, 천열매, 수확물들을 얻으셔서 결국은 그분의 신부가 되게 하시고 천년왕국에서는 공동왕들이 되게 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하는, 이게 하나님의 경륜 아닙니까? 그 중심은 생명수와 생명나무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루는 게 뭡니까? 계시록 마지막에 22장 끝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 전체입니다. 계시록은 이런 방식으로 우주적이고 영원한 경륜을 초점 삼아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시록에서 우리는 주요한 이상들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시록에는 많은 이상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주요한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교회들에 대한 이상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형제자매님들, 계시록에서 우리는 교회들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금등잔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세상의 운명에 대한 이상. 아멘. 계시록을 읽고도 세상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계시록을 읽으면 세상의 운명이 뭔지 압니다. 세상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신앙자와 함께 영원히 멸망할 것입니다. 불못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 6째 인을 띨 때 그 대환란이 시작되고 7 나팔이 불 때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대접이 쏟아 부어질 때 그 끔찍한 상황들, 그게 보아야 됩니다. 그렇더라가 아닙니다. 계시록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보면은 우리는 그것을 멀리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중요 이상은 뭡니까? 큰 바빌론에 대한 이상. 큰 바빌론은 두 방면이 있죠. 하나는 종교적인 바빌론, 큰 창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물질적인 바빌론. 이 운명도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님이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큰 바빌론, 종교적인 방면과 물질적인 방면을 가지고 있는 이것을 완전히 멸망시켜 버릴 것입니다. 한때 저는 로마 가톨릭 안에 25년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개신교에 속한 침례교에 7년 반을 있었습니다. 종교는 끝나는 겁니다. 계시록을 보면. 할렐루야.
큰 바벨론이 끝날 때 할렐루야라는 외침이 4번이 나오는 것이죠. 아멘. 나는 결코 다시 바벨론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결코 다시 천주교 안으로 들어갈 것이 않겠습니다. 결코 다시 기독교 안으로 저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저는 4대 교회를 떠났습니다. 더 이상 그것에 미련도 없고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멘. 4번째 계시록의 주요 이상들은 무엇입니까?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상입니다. 아멘. 형제 자매님들, 새 예루살렘은 물질적인 성입니까? 뭡니까? 우리가 가는 천당입니까? 아닙니다. 새 예루살렘은 역대로 구약부터 신약에 걸쳐서 모든 구속받고 변화되고 영광스럽게 된 하나님과 사람의 합병체입니다. 아멘. 이 이상이 우리를 날마다 공급할 필요가 있고, 이 이상에 의해서 우리는 통제받을 필요가 있고, 이 이상에 의해서 우리는 살 필요가 있습니다. 자, 계시록의 주요 이상들이 뭐라고요? 교회들, 세상의 운명, 큰 바빌론, 새 예루살렘. 아멘. 그래서 형제자매님들, 계시록은 읽어야 됩니다. 들어야 됩니다. 또 지켜야 되는데, 지킨다는 말은 아까 형제님이 잘 교통하셨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지킵니까? 먹어야 됩니다. 내 존재가 되게 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럴 때 그것은 더 이상 나와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계시록이라는 책을 강의한 수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훌륭한 책들도 있습니다. 우리 앞에 많은 사람들이 계시록을 강의했죠. 그러나 우리가 영 안에서, 양심 안에서 정말 정언할 수 있습니다. 회복력, 계시록 앞에 있는 개요. 형제자매님도 그 개요를 좋아하십니까? 귀하게 여기십니까? 계시록 그 개요, 예전에는 제가 그걸 귀하게 여기지 못했어요. 근데 계시록 그 개요를 보니까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각주들을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힘이 있다면은 라이프 스타디를 읽어보십시오. 모든 것이 수정처럼 투명할 것입니다. 단순히 교리를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요, 단순히 지식만 전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진리와 생명과 빛과 계시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우리는 사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5분 동안 형제님이 10장까지 지금까지 아주 많이 교통해 주셨지만, 다시 한번 계시록 전체를 한번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은, 개요는 구성은 크게 4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1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이것은 서문인데 그리스도의 계시와 예수님의 증거입니다. 아멘.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표징들로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다 증언하였습니다. 자, 주님은 계시를 주셨죠. 요한은 이것을 우리에게 다 증언했습니다. 우리는 3절에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읽고 듣고 읽고 지켜야 됩니다. 아멘. 그런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편지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의 두 번째 중점은 1장 9절부터 20절까지인데, 이것은 네가 본 것들, 과거에 있는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요한이 보았습니다. 딱 음성이 들려서 뒤를 돌아보니까 몇 가지를 보았다고요? 3가지를 보았습니다. 첫 번째 뭘 보았습니까? 7 금등잔대, 빛나는 교회들입니다. 자,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구약에는 하나님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신약에 이 하나님이 그리스도라는 분으로 오셨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를 모르면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참되게 모릅니다. 왜?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요. 그리스도는 그 영으로 실제화되었고 그 영은 교회를 산출했습니다. 교회의 최종적인 표현은 금등잔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는 그 영을 누려야 됩니다. 그 영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방 교회들 안에 있어야 됩니다. 최종적인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에 의해 교회들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합당한 교회 생활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두 번째 요한이 본 것은 사람의 아들이신 살아계신 그리스도입니다. 계시록이 나오는 이후에 나오는 모든 7교회와 세상과 종교와 또 모든 것들은 이 존재의 어떠함에 의해서 다 다루어집니다. 1장을 잘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본 게 뭡니까? 7 별들입니다. 7 별들은 교회들의 빛나는 전달자들입니다. 포항교회의 전달자가 곽선영제입니까? 하동빈 형제입니까? 하늘에 속한 본성 안에서 하늘에 속한 위치를 가지고 빛나는 신선한 메시지를 갖고 있어야 그것이 교회 안의 전달자입니다. 어떤 기독교 단체에서 말하는 이 아무개가 아닙니다. 결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그 사람이 자신이 목자라고 하고 전달자라고 한다는 게 그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계시록의 세 번째는 지금 있는 것들입니다. 지금 있는 것들이 뭐죠? 7 지방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그 교회들 첫 번째 뭡니까? 에베소에 있는 교회, 초대교회 끝에 끝무렵에 있는 교회입니다. 두 번째는 서머네에 있는 교회, 이거는 박해받는 교회입니다. 세 번째는 그가모에 있는 교회, 세상과 결혼한 교회죠. 네 번째는 두아디라에 있는 교회, 변절한 교회, 로마 가톨릭입니다. 다섯 번째, 사대에 있는 교회, 종교개혁의 교회입니다. 사대의 교회 특징은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있지만 죽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일이 하나도 온전하지 않습니다. 교회라는 것을 로마 천주교를 대항해서 개혁을 했는데 국교회를 만들어버렸습니다. 루터교를 만들어버렸습니다. 많은 분열된 사립된 교회들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도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나와야 됩니까? 회복된 교회인 필라델피아에 있는 교회가 필요합니다. 회복된 교회가 영적인 교만과 미진함 때문에 타락해서 뭐가 된다고요? 라오디게에 있는 교회가 됩니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에는 이제 4장부터 22장까지 장차 일어날 일들이 있는데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성천에서 영원 미래까지 장차 다가올 일들에 대한 전체적인 조망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가 하늘에 있는 보좌 주위의 광경입니다. 4장 5장입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7 봉인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입니다. 6장, 7장, 8장입니다. 그 다음에 7 나팔이 나오죠. 하나님의 경륜을 집행함이 나옵니다. 8장, 9장, 10장, 11장 이렇게 해서 계시록은 사실 다 끝나는 겁니다. 영원 미래까지. 그런데 여기에서 다루지 않았던 어떤 중대한 일들, 중대한 문제들을 자세하게 다루는 것이 12장부터 22장에 나오는데 1번부터 15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1. 사내 아이를 해산하는 여자와 크고 붉은 용 곧 사탕. 2번 두 짐승. 3번 세 가지 수확물. 4번 7 대접을 서동. 5번 큰 바빌론과 그 멸망. 6번 어린 양의 결혼. 7번 아마겟돈에서의 전쟁. 8번 사탄이 1000년 동안 무제경에 감금돼. 8번 천년 왕국. 10번 마지막 반역. 11번 크고 흰 보좌에서의 심판. 12번 새하늘과 새 땅. 13번 새 예루살렘. 14번 생명수의 강과 생명나무. 15번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사람들이 영원 안에서 받을 축복. 이 하나하나가 다 중요합니다. 형제님이 다 앞으로 자세하게 교통하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이 있습니다. 뭐죠? 주님의 마지막 경고와 사도의 마지막 기도. 주님의 경고는 이겁니다. 내가 속히 가겠다. 주님의 오심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격려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끔찍한 충격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형제자매님들, 우리는 주님이 오심을 비단해서 살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될지 경고가 될지는 오늘 우리의 삶이 결정할 겁니다. 그리고 사도의 마지막 기도가 뭐라고요? 주 예수님 속히 오십시오. 아멘. 그러면서 계시록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모든 성도들과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계시록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책입니다. 이 책이 없으면 성경은 결론이 없습니다. 이 책이 없으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생활에도 결론과 완결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